예, 그 사사기 13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서 블레셋에게 40년을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인 거죠.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사 삼손을 이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가 기억이 나십니까? 포도 씨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규례가 있고,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리고 시체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그런 규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규례를 전혀 오늘 성경에 보면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 출산하지 못하던 그 이제 가정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삼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뭐 애지중지 너무 그렇게 키웠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삼손이 즉흥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우리 14장 바로 앞에 13장 24, 25절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이렇게 두 주 전가라 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떠한 복이었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는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지금 딥나로 내려가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끄시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삼손은 거기에서 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딥나는 원래는 이스라엘의 단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소라, 삼손이 있는 땅이 소라인데, 소라에서 딥나까지는 한 5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딥나는 해발 240이고 이 소라는 해발 350m이기 때문에 이제 이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해도 전혀 문맥에 뭐 이상이 없잖아요. 딸들 중에서 당연히 여자를 보았겠죠. 그런데 당연한데 한 번 더 여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사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삼손이 블레셋의 이방 여인을 보고 반한 거예요. 예. 여러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잘 인식 못하고 그냥 눈길이 가는 대로 우리가 보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인류 최초의 이 죄악이 잘못 보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았는데 이게 잘못 본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 나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뭔가를 봤어요. 그런데 그 뭔가 보이면 눈을 돌리면 되는데 그걸 본 거예요. 계속 유심히. 그런데 그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데도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못 본 것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인생과 가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쳤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 2명이나 죽잖아요. 암논과 압살롬이. 그냥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해서 시작이 돼서 그 가문의 저주가 임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보는 걸 가려야 되고 보는 걸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기준이 잘못되면 죄와 불행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명기 7장 3절에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 삼손이요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방 여인에게는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아야 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보았고 자기의 그 보는 순간 안목의 그 정욕에 그냥 붙들려 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들과 이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지만 보는 순간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걸 보는 순간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도 따먹어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을 보는 순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사명도 잊어버리게 하고요. 말씀도 잊어버리게 하고요.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잊어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기도도 하기 싫게 만들더라고요. 분명히 보기 전에는 나 이것만 보고 기도하러 갈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1시간 딱 보고 있으면요. 귀찮다 이렇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내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각오하고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보는 것을 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보는 것을 가리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선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날 때 그 보는 기준이 외모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계속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삼손의 경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가 좋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방 여자를 보고 너무 보기에 좋았나 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자가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자마자 자기 부모님에게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즉흥적이죠. 그리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하는 정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그 삼손만의 경우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그렇게 교류하면서 같이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럼 삼손은 나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삼손도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얘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님은 이 나실인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반대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표징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복종합니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당연히 결혼을 말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삼손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부모님의 권고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은요. 원문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 좋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즐겁게 합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 신앙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습니다. 나는 그냥 좋습니다. 이게 다인 거예요. 오직 자신의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외모에만 매료당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나실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은 결과가 좋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러한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참 어떻게 나실인인데 이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4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일부러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할 수 있도록 4절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여기에 삼손이 틈을 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틈을 타서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을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는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그런 기회를 지금 엿보고 계셨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럼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는 삼손의 선택이었어요. 삼손의 정욕으로 인한 스스로 계획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삼손의 그런 인간적인 욕망까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징벌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빗나간 선택마저 역이용하셔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나실인 삼손마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삼손의 연약함을 통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내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삼손이 블레셋에게 복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삼손과 블레셋이
대립이 나중에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이용하신 것이죠. 연약한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오묘한 구원의 계획이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삼손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결국은 이기지를 못하고 이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딥나로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나실인 삼손이 포도원에 간 것 자체는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 나실인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 삼손이 그러니까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자를 죽이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그 사자를 만나면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그냥 찢어 버립니다. 지금 삼손이 포도원에 가고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가고 율법으로 경건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삼손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삼손을 위험한 그 순간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 삼손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에 이루고 싶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삼손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 이것은 아주 큰 힘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째 저렇게 힘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 힘의 비밀은 뭔가? 라고 그렇게 궁금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굉장히 근육질에 아주 이렇게 힘이 세 보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8절 9절 보시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니라. 얼마 후라는 이 얼마 후가 뭐 며칠 후, 몇 달 후는 아니고요. 상당히 기간이 경과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이 부패된 그 사자의 시체에다가 벌집을 짓고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완전히 그 뼈가 가죽이 바싹 마르고 난 뒤에 벌이 거기에 집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딥나로 부모님과 함께 삼손이 내려갔던 것은 약혼을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간 것은 이제 삼손이 집을 마련하고 이제 정말로 결혼해서 이제 이 블레셋 여인과 살기 위해서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제 그 사자,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서 이 꿀을 떠서 자기가 먹고 그것을 부모님에게도 드립니다. 나실인의 규례 중에서 시체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또 어기는 거예요. 그 나실인의 규례를.
그걸 부모님에게도 드리면서 이걸 어디서 떠왔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죠?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삼손이 다니며 저 사람은 나실인이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규례를 어겼다는 말씀이 성경에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밖만 나가면 삼손은 계속해서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규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다 아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삼손을 보면서 나실인 왜 이래 도대체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뭐 따지고 보면 뭐 삼손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보면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겉으로는 목사인 저가 제일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거룩한 척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속은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네게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 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데살로니가 2장에서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 그래서요,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정결케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든 누구랑 같이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삼손이요, 이제 혼인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서 혼인 잔치를 하는데 10절 11절 보시면은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혼인 잔치를 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의 젊은이들을 불러서 이게 삼손의 친구로 삼게 해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혼인 잔치 자리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잔치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풍습들도 있었나 봅니다. 삼손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 잔치가 7일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7일 동안 이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혀 봐라. 그러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만약에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왔는데 그 수수께끼를 말하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라는 그런 수수께끼인데 그걸 맞춰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삼손이 그 포도원 그쪽에서 사자를 죽였을 때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었던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수수께끼의 답은 삼손만 알아요. 그러니 30명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수수께끼 답을 모르니까 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와 네 아버지 집 우리가 불사를 거다. 빨리 답을 알아와라. 막 이렇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이제 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삼손에게 당신 나 미워하죠. 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 그러면 왜 나랑 결혼했냐. 답을 알려달라. 막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삼손이 이기지 못하고 답을 알려줘요. 답을 알려주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답을 말을 할 때 삼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삼손이 화가 나서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왜 이 순간에 임하셨을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예,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스글론은 블레셋에 있는 가장 그 깊은 곳에 있는 성읍인데요.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괴롭힌 성읍이 아스글론입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30명을 그냥 죽인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가지고 수수께끼를 푼 그 30명에게 겉옷 30벌, 예, 배옷 30벌을 준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4절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틈을 보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당시 이 블레셋의 압제하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냥 이방인들과 공존하면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연약한 이 점들을 이용하셔서 블레셋을 칠 틈을 얻으시고 아스글론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스글론을 왜 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스글론은 이스라엘을 심히 핍박한 도시였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은요 본인도 모르게 화가 났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 삼손의 장인은 이제 삼손이 화가 나서 삼손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걸 보고 다시는 이제 안 올 줄 알고 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삼손은 또다시 격분을 하게 되고요. 삼손이 재차 블레셋을 칠 빌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삼손이요 나실인이었지만 이 삶의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습이나 그의 의지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 이 사사기가요 사사들의 영적인 그런 무용담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구 삼아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이다. 그리고 이 사사기 14장은
부족하고 즉흥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죄에 동화되어서 죄에 완전히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사기 14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삼손이 쓰임받을 만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쓰임받을 만해서 우리를 쓰시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이 삼손에 대해서 읽으면서 삼손을 속으로 비난했어요. 뭐 이래 이러면서.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는 것은 내가 삼손하고 뭐 그렇게 다를 바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라고, 쓰고 싶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손도 쓰셨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써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삼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삼손처럼 막 사는 사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쓰셨으니 막 살아도 괜찮겠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로마서의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많이 지어도 은혜가 넘치겠네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삼손은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막 살아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복된 삶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결혼은 파경으로 갔죠. 관계는 깨어졌죠. 나중에는 결국 눈이 뽑혀서 조롱을 받으면서 적과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삼손의 인생은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저야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적 나실인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